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짧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우리는 몸의 생명을 입고 살아가는 생명체입니다. 여기서 몸을 안 입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죠?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입고 살아가는 생명체들입니다. 아무리 몸과 따로 이제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다른 말로 우리가 영혼만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유체 이탈을 한 것이고 하나님 품으로 갔다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각자마다 이제 질과 양, 이 피와 살의 질과 양은 다를 수 있고, 또 부피와 또 이제 많고 적음의 양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다 피와 또 뼈와 살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명체들입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유럽 여행을 가야 돼서 교회에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만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이제 농담 삼아, 아니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몸은 여기에 두고 마음만 다녀와라. 그래서 마음은 저기 파리의 에펠탑도 다녀오고, 또 영국에 가서 손흥민이 축구하는 것도 직관하고 보고 오고 자유롭게 다녀와라. 몸은 우리와 함께 여기 교회에 있자라고 했습니다. 농담이지만 또 그만큼 우리는 직접 몸으로 가고 싶어하고, 또 보고 싶어하고, 또 직접 만지고 싶어하고, 또 직접 맛도 보고 싶어하고, 냄새도 맡고 싶어하는 이런 감각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좀 멀리 가까이 지내지 못한 사람들을 오랜만에 만나면 또 반가워서 또 손을 잡기도 하고, 또 부둥켜 안기도 하고, 너무 반가워서 방방 뛰기도 하면서 집사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마음만은 함께 했을 때, 마음으로 연락하고 했을 때보다 직접 몸으로 부대끼면서 만났을 때 이 특별한 이 감각과 이 감정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몸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이 생명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몸이 중요하지 않다면 뭐하러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몸을 참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의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영적인 것을 강조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신비적인 것들만 강요하고 어떤 육적인 것들은 굉장히 방치하고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어떤 쾌락을 쫓아가고 육체적인 방종을 쫓아가는 극단적인 이런 신앙의 행태들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고, 우리에게 직접 몸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흙으로 빚으신 그 창조물로 직접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우리 인간들은 이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직접 보고 직접 만지고 직접 들어야 느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직접 경험하고 해야 깨달을 수 있는 생명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안은 누구의 안입니까?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 안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것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거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그걸 얻어야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 소유하는 자,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셔야 우리는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무엇인가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할 때 그 영생은 무엇일까요? 영원히 사는 것, 우리가 100년, 10,000년, 1000년, 1억 년 사는 것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으로 봐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옥에서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시간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지옥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찾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다 요한복음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7장 3절 말씀은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뭐가 영생이라고요? 끝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은 고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을 그 아는 삶. 그러니까 이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과 경험과 어떤 감각을 통해서 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 그 영적인 교제, 영적인 그 사랑의 관계가 이 알미라고 하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나는 그 유명한 사람을 알아. 나는 그 유명한 사람 내 친구의 친구야. 나는 그 사람 잘 알아. 라고 하는 그 아는 척의 알미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암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알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안에서 그 사귐과 그 연합과 그 하나됨에 있는 그 알미, 이 참된 알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어느 시간에 있든지 어느 공간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된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된 상관이 있는 삶이라면 그것이 영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참된 관계가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산 자의 삶이 아니라 죽은 자의 삶입니다. 목숨만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참 교제를 이루고 참 그 생명의 사귐이 있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하루를 돌아볼 때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하루를 돌아볼 때, 어제를 돌아보고 또 내일을 예측했을 때 우리가 단 1분이라도 하나님과의 그 진정한 교제가, 진정한 그 사랑의 관계에 진정한 그 사귐의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과 그 관계된 순간들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그 상관된 순간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너무나 그 영생의 삶을 누리는, 그것을 맛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가시고 어떻게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는지 그것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셨나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와 진리만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만을 드러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자신의 뜻, 자신의 목적을 이루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 그러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사셨다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보내신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도 연약한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시면서 고통스러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기도를 하시면서 고통스러워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또한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목표와 나의 이익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계획에 나의 뜻을 맞춰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에 나의 음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의 과정 안에 나의 삶을 맞추고 나의 삶을 참여시키고 나의 삶을 깎고 나 자신을 죽임으로 나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그것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이 명자에도 목숨 명자도 있지만 명령 명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생명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살아내는 것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에게 그 생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아내는 삶,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내는 삶이었습니다. 그 사명이 있는 생명을, 그 사명이 있는 생명, 그 명령이 있는 생명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사명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애쓰고 부단히 애쓰는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그런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선한 영향력을 끼쳐내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살아내고자 그 직장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사명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남편 하나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남편을 지극히 섬기고 그 남편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막중한 사명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못난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고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명자들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으로 올바르게 길러내기 위해서 큰 역할을 하는 사명자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역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사역의 모든 삶의 이 막중한 사명들이 우리에게 다 각자가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사명, 즉 생명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는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의 생명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이 생명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구별될 수는 있지만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다르게 부를 수는 있지만 나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사명을 수행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생명의 삶이 우리 밖으로 드러나고 보여져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면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고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큰 부자가 됐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화려하게 성공을 했구나 라고 하는 소리는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은 행복할 거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행복할까?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행복이 보일까? 저 사람은 무언가 좋은 것이 있어 보이고 저 사람은 삶에 희망이 있어 보이고 소망이 있어 보이고 뭔가 진리가, 뭔가 좋은 참된 복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그리스도인의 그 아우라를 우리가 품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우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왜 기록되었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입니다. 거의 마지막 요한복음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에 들어가고 이 생명에 참여하고 그 생명을 얻어 그 생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부단히 애쓰고 싸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싸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혈기를 가지고 싸운다면, 또 다른 상대를 제압하고자 이기고자 싸운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 삶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혈기를 누르고자 싸운다면, 나 자신을 낮추는 일에 싸운다면, 나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일을 가지고 싸운다면, 내 자아를 죽이고자 하는 일에 싸우고 있다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삶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서 생명을 얻고 참 생명의 삶을 살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생명의 삶을 살게 되고 이 세상의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밝히는 세상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예수님의 뜻과 그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만이 드러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사시라고, 그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생명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그러한 사순절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의 삶을 누리고 생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